4월 23일 목요일 아침 묵상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 야곱을 향한 보응, 레아를 향한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촌 라반한테 속았지요. 7년 동안 일하고 나서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식까지 다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야곱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레아가 품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삼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외삼촌이 또 뭐 기가 막히게 얘기해서 어쨌든 넘어가야 되는, 야곱이 뭐 지금 어디로 가겠어요? 외삼촌 벗어나면 죽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레아를 이제 데리고 살기로 합니다. 뭐 아버지 속였으니까 본인도 이제 속임 당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어떤 아픔 가운데 우리를 노출하실 땐 고 봐라 너도 당해봐라 이런 관점으로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하는 건 아예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지 않아서 네가 아버지 속였으니까 너도 속임 당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이었다면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말없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겠습니까? 너 나 그렇게 선악과 따먹고 배신하더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게 맞지 않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왜 야곱을 이 삼촌 라반의 속임에 노출하게 하셨냐, 그건 야곱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네 장자권을 네가 아버지를 속여 뺏은 게 아니라 내가 줬다는 거예요. 야곱은 계속 어떻게 사냐면 그 장자권을 뺏은 것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뺏으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도 내가 장자권을 이렇게 뺏었잖아. 그래서 야곱은 악착같이 산단 말이에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아도 어떻게든 악착같이 해서 다 받아 나오잖아요. 그런데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 내가 몸부림쳐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결국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빼앗았던, 자기가 움켜쥐었던 모든 재산과 자식과 소유를 다 형한테 돌려보내야 되는 빈털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모든 것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움켜져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쥐어줘서 살았구나. 이게 믿는 자들한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어떤 착각이 크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굉장히 믿는 자로서 공격적이고, 믿는 자로서 정말 움켜쥐고, 믿는 자로서 굉장히 삶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 같은 착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장자권 뺏은 거야. 사실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거라도 지켰으니까, 내가 그거라도 해서 라는, 내가 악착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무시 안 당했고, 내가 악착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내가 악착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악착같이 살아도 이불 한 조각 제대로 덮지 못하는 인생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란에 있는 사람들, 미국의 그 죽어가는 병사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병사들은 악착같이 안 살아서 이렇게 죽어갈까요? 우리 삶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가 악착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걸 깨달아야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양이 아니라 목자이고 싶어요. 그건 과거에 그 장자권을 뺏은 경험이 계속 깔려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가 있냐면 저는 맡은 모든 부서에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힘든 부서만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은
부서를 부응시키지 못하는 걸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얼마나 열심히 안 살면, 얼마나 사역자가 자기 사역과 자기 양들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저럴까. 저는 5명짜리 부서를 맡겨도 100명을 만들고, 뭐 무너져가는 부서를 맡겨도 다 그냥 무조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뭐가 있냐면, 나는 이악 물고 목회했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어. 그래서 뭐가 있냐, 제 안에 정죄가 있고 판단이 있고 제 스스로를 달달 볶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 스스로를 달달 볶는 게 있고요, 제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깨닫는 게 있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걸 말씀 안에서 받아들이고 나니까 여유가 생기고요,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게 되고요, 제가 무언가를 기다리게 되고요, 제가 무언가를 참게 되고 소화하게 되더라. 아직도 멀었지만. 자수성가 출신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들이 거의 다 인생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수성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녀를 보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자수성가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한 가지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자녀를 다르게 대합니다. 며느리를 다르게 대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촌 나발하게 사기당하게 하면서 네 부인도 네 마음대로 얻을 수 없지, 내가 주지 않으면. 야곱아, 네 부인도 네 마음대로 얻을 수 없어. 7년을 노력했지만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자기가 뭘 잘못해서 못 얻은 게 아니라, 그 여자의 마음이 돌아서서 못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못 얻었어요. 그런데 장자권은 팥죽 한 그릇에 얻었잖아요. 그거 네가 얻은 거 아니고 내가 준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참아서,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내가 그렇게 싸워서, 내가 그렇게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들을 고백하게 된다면 내 모든 열심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고 우리 삶의 결과에서 조금은 자유롭고 누군가를 더 이해하고 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슴 아픈 여자가 하나 나와요. 아버지도 결혼을 못할 것 같으니까 아마 못생겼던 것 같아요. 굉장히 추녀였던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정황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레아를 얼른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참 불쌍한 여자예요. 남편에게도 평생 사랑받지 못했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불쌍한 여인이지요. 얼마나 남편이 싫어했으면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 르우벤이란 뜻이 나 아들을 낳았소 이 얘기예요. 여보 나 아들을 낳았어. 근데 쳐다도 안 본 거예요. 둘째를 낳았는데 뭐라고 해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또 아들을 주셨도다. 그 이름은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이제는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이 기구한지 아시겠죠. 아버지에게는 쓸모없는 딸로 치워버리는 존재가 되었고 남편에게는 눈길 한번 받은 적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걸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사랑받게 해야죠? 남편에게.
근데 레아는 죽을 때까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응답은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에게 계속적으로 아들들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드릴게 한번 묵상해 봅시다. 레아가 이토록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해서 기도 제목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을 정도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간증은 그래서 내 남편이 바람피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사랑합니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는 해결을 안 하시고 레아에게 계속적으로 좋은 아들을 계속 주고 있단 말이에요. 레아의 넷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줄 믿습니다. 계속 그걸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고 레아가 남편의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누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네 번째 아들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할렐루야. 이제 레아가 깨달은 거예요. 남편이 나를 채우는 게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나를 채우는 게 아니었구나. 누가 나를 채우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채우는 거였구나. 그래서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거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출산 딱 멈추잖아요. 왜? 이제 더 이상 아들을 통해 위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뒤로부터 레아는요 엄청 당당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삶에 무병장수하고 평안하고 안녕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받아서 뭐 할래? 야곱 사랑을. 지아버지 속이고. 결국은 보세요. 야복나루에서 에서가 칼 들고 쫓아온다고 하니까 한 짓이 뭔지 아세요? 레아부터 보낸 거예요. 레아부터. 그 자식들부터. 지 앞에 목에 칼 들어오니까 누구부터 갖다 버려요? 레아하고 그 아들들부터 갖다 버린 남편의 사랑을 받아 뭐 하겠니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아야, 너는 야곱의 사랑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에서의 칼날이 들어오니까 너하고 네 자식부터 갖다 파는 남편 사랑받아 뭐 할래? 내가 네 남편 되어줄게. 할렐루야. 그걸 네 번째 아들에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얻어서 뭐 할래?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서 뭐 할래? 내가 네 아들의 진짜 아빠됨을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니? 할렐루야.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몸이 나아 뭐 할래? 몸이 아파도 너의 삶의 모든 인간관계, 너의 모든 평안, 너의 모든 열매를 내가 주관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게 낫지 않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개념으로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을 야곱처럼 움켜쥐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레아를 그냥 묵묵히 아들을 주시면서 기다리세요. 깨닫기를. 근데 레아가 깨달아요. 뭐라? 아들들이 너무 괜찮고 주변에서도 아들이 너무 괜찮으니까 뭐 다 인정해 주거든. 아, 남편이 핵심이 아니었구나.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아들을 달라는 거야. 안 줬잖아요. 100세 때까지 안 주시잖아. 100세 때까지 안 주시잖아. 그리고 줬다가 또 뭐래요? 달래.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깨달았거든요.
아들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구나. 누가 책임지는 거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드릴 수 있다니까.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전부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자유와 은혜와 사랑과 인애를 경험할 수 있고요. 세상과 가족과 타인에 대한 놀라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의 사랑, 남편의 사랑. 그래서 루벤, 여보 나 아들을 낳았어. 여보 이제 여보 나하고 함께 할 수 있어. 여보 날 좀 사랑해 줘. 그 남편이요, 자기 목에 칼 들어오니까 갖다 버렸다니까.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를 끝까지 축복하셔서 그의 네 번째 아들에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야곱의 사랑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레아와 같은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 삶이 채워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발 이것을 한 번만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삶에 이미 얼마나 큰 축복이 임했는지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습니다.